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 속에 부활 신앙이 중심을 잡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 신앙을 유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전하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과 귀족 계급의 출신으로 자, 유대 교회의 어떤 중심이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가장 또 높은 위치에 권력을 행사하는 그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보면 성공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적 특성은 자, 내세나 기적, 또 영적인 세계, 또 귀신의 존재 이런 것들은 잘 믿지를 않았고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특별히 신앙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성경도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다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들만이 원하는 성경 일부만 믿고 그곳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게 어떤 그 유익함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숫자대로 비유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었던 땅들, 유업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임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땅을 팔고 사다가 한 지파가 받았던 유산들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두고 안식년 제도 다시 되돌려 주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들이 있어야 그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자식이 없게 되면 그 땅 유업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게 되니까 만약에 장남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화해서 그 세대 유업을 이어받도록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유업이 그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정말 부활을 믿고 싶어서 정말인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 질문입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이 결혼했는데도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그랬고 계속해서 7명 모두가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부활의 때에 살아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이 본문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나? 그렇게 참 이렇게 잘 풀려지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먼저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딱 평가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도발적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계속 이으라고 했던 말씀을 자기들이 부활인데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나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는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발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믿을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의도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활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에 보면 다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관계가 인간관계가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천국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인간관계 결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묶어지고 이어지고 가고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지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차원을 배웁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을 배워요. 그래서 차원이 아는데 차원이 어떤 거냐 하면, 자,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입체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간 가운데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차원을 보면요, 1차원 선은 2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의 개념 속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2차원이 되면 그보다 낮은 1차원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들이 모여서 면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높은 차원은 아래 차원을 다 이해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낮은 차원은 한 차원만 높아도 제대로 이해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면은 입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한 차원만 높아도 이해를 못하는데 몇 차원만 더 높아버린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 부활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로 엮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들의 관계이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들, 지인들과의 관계들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을 느끼고 좋다라고 느끼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차원이 천국에 가면 계속 유지됩니까? 라고 할 때 유지됩니다. 유지됩니다. 왜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없어지는 비연속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부활의 개념들을 차원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차원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사랑이 최고이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 사랑이 너무 소중했는데 천국에서 그보다 더 강렬하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확 젖어들게 되면 인간과의 사랑은 밋밋해집니다.
별 관심이 없어도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 제도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누구의 아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사랑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렸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했던 것은 천국에서 가게 되면 정말 밋밋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될 때,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잘 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외롭다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실망한다 해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자, 부활신앙,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자,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으로 오늘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뭐로 입증하시나 하면 성경으로 입증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얘기하면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부활신앙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분은 자,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 실행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왜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표하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있다면, 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까지 해서 야곱이 죽은 지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과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계약을 했다가 어느 한편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화되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도 다 파기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었던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지 아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하셨던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잘못한 죄의 대값을 그 아들에게 희생시키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우리 삶 속에 방황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면 그분이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도 죽었지만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의 필요를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참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대형 목자 또 미연 목녀 하면서 아기가 11월 달에 보니까 양수가 부족하고 아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1.5밖에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12월이면 빨리 제왕절개 하면서 아기를 출산해야 될지도 모른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담대하게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체중에 건강한 아기로 이쁘게 우리 목자 닮아서 코도 오똑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가 모자라고 갑자기 힘이 들어서 못하게 될 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목장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7개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적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몸부림치다가 힘들면 안 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럴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요청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어떤 주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자, 천국의 삶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과 함께 만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들은 죽어 있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반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어떤 종교도 찾아올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길손과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 살고 나그네같이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십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죽음은 새로운 차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차원이고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십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서 서야 되는 그때는 우리가 죽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병이 걸려서 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로 시작했다가 폐렴으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암병에 걸려서 힘들게 투병하다가 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로 주님 앞에 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로 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눈을 길게 가질 필요가 있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길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에서의 누리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신앙입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투자하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 들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손에 들고 갈 때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종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판가름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갖추지 못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정말 어렵게 투병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냐? 얼마나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곳에 주님은 쫓아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확신이 계십니까? 혹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 꼭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영접하는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 영접에 다시 한번 참석하면서 내가 믿었다면 확인하고, 믿지 못하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고 그것이 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 믿든 안 믿든 천국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7, 80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성공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싱글연합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폐회사를 하시면서 그 전체를 주관을 했던 우리 그 박 목사님이나 주관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최영기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하실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다 은퇴하셔서 오지 않는데 이 시간이 마지막 수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 쭈삣했든지 제가 자꾸 천국으로 먼저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는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건강 얘기하면서 근데 건강해 보여도 건강하다고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 최영기 목사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젊어도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주시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알아서 천국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교회이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에 데려갈 수 있다면 칭찬받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표현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녀로 환영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면류관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던, 전도했던 자들에게, 한 생명을 구원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설 겁니다. 그들이 나의 면류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했던, 정말 그들을 보살폈던 제자의 삶으로 목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들에게, 목양했던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올해 저는 이렇게 됐으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혹시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내 주변에 내가 기도했던 VIP들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목장에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상급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혼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요? 자, 올 한 해 내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자, 이 결심을 꼭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 목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보살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형 목자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얼굴이 이렇게 좀 멀끔하게 좀 좋은데요, 늘 피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가지고 2시간도 못 자고 회사 나가고 와서도 계속 한대요. 아기 키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 고생합니다. 희생 들어갑니다. 한 영혼들 보살피고 한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는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애쓰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최고의 상을 받을 겁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 받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교인들, 그리고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인생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말씀 마감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이 나의 본향이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가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의 카드 보면 헌신 카드 받으셨죠?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신앙을 정말 믿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상급받는 인생으로 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와닿았던 부분들 무엇인지 보시고 올해 한번 목표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찾아가서 정말 목장에 한번 초대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